우리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풀지 않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풀지 않아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일 혹시 있으십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 막. 우리가 이 복수하고 싶다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거 없는데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게 뭐가 있지 했는데 우리가 또 이 감정을 너무 멀리 생각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부부싸움 할 때 뭐라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것도 복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을 너무 나랑은 관계없는 거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릴 때 동생이나 오빠가 내 음식 뺏어 먹어가지고 화났던 거 있잖아요. 복수심이거든요. 이 복수심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해 있고 가까이 있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요.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밥 먹고 열받는 일 있으시죠? 복수심이거든요. 이 식당에 복수하고 싶어서 우리가 막 네이버 리뷰를 막 망쳐버릴까 막 별 생각 다 들고 막 전화하고 난리 피고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해당 당사자한테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통화해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너무 쿨하게 허락을 해줬어요. 제가 한창 전도사 때죠. 젊은 20대 후반쯤인데 그 당시에 그분은 목사님이었고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싸웠어요, 둘이.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전화랑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랑 이런 데서 엄청 싸웠는데, 그 당시에 저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페이지가 있었고 그게 팔로워만 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한 9천 명, 10,000명 될 때였고 그 목사님은. 근데 저는 그때도 캠프를 하고 있었고 청소년 수련회 아주 막 생명 걸고 평생을 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좀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뭘 썼냐 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가봐야 소용없다 라는 식으로 목사님이 써버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그 글을 이제 저장해서 가가지고 자기네 교회 전도사님 보여주고 내가 이래서 수련회 안 간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제가 캠프하는 것도 알고 페이스북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까 주변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또 이제 그때는 성격이 아주 안 좋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없애버리지 인간을 막 하면서, 사실 젊은 분들은 제가 이 목사님 이름을 말하면 아마 알 거예요. 요 아들이 꼬맹인데 얘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최근에 인스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분이랑 싸웠고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화해를 다 했습니다. 작년쯤에. 싸우기는 2018년인가 싸웠는데 2022년도에 화해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개인 글에다가 막 저격하는 글도 쓰고 하고선 결국은 그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본인도 화가 나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먼저 제가 통화 녹음했던 것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웠습니다. 근데 통화하고 하면서도 그때 뭐 통화하면서도 무슨 좋은 얘기 했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엄청 뭐라 했어요.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견이 같고 그분도 그때나 지금이나 의견이 같은데, 제가 최근에 통화하면서 며칠 전에 통화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나 나나 목표는 똑같지 않냐. 근데 그분도 회개한 부분이 있고 저도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도 소용없는 게 솔직히 맞고 그때 상황이 그랬고, 너무 수련회는 많은데 갔다 와서 하루도 못 가는, 토요일까지 은혜 받고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이게 진짜 수두룩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분이랑 싸운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수련회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2박 3일 난리를 피고 왜 그 다음날 교회를 안 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그 답으로 찾은 게 이 정서 시리즈이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건드려주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싸운 게 저한테 나쁜 것만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이 분이 관련된 무슨 이렇게 글이 뜨거나 하면 너무 싫은 거야. 그 힘든 사람은 나도 힘들고 그분도 힘들겠죠. 서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복수심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의 삶이 이게 맞나? 누가 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힘들고,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교단도 달라요. 장로교긴 한데 좀 다른 데인데, 야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왜 이렇게 다 친한 거예요?
그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이 교계가 코딱지 많아가지고 다 진짜로 저랑 제일 친한 그 대학교 20살 때부터 친구였던 목사 있는데 얘랑도 친하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석사 공부할 때 가장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랑도 친해요. 이게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게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렇게 막 성격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과를 한 번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0% 잘못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는 차에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뒤까지 집중하시겠죠? 여러분도 복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이 쓴 글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글 하나 보고 안 가는 친구들,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전도사님들의 마음, 그걸 전 대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고 복수하고 싶었고, 이 마음이 요 네 글자로 정리됩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마음 먹는 게 전부 복수심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누구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다시는 가시겠습니까? 이게 복수심입니다. 관공서에서 그 공무원이 날 불편하게 했어요. 막 민원 넣고 싶으시죠? 그게 복수심입니다. 국가적으로 서로 보복하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맨날 싸우고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동맹 맺었다가 중국이 북한에 보복하죠. 복수심이죠. 우리는 이런 것만 보지만 사실 우리랑 똑같아요. 정치적인 보복, 그죠? 대통령 바뀔 때마다 난리 나고 정치적으로도 보복을 하죠. 이 세상은 사실 복수심으로 가득하고 복수심과 멀어질 수 없고요. 복수심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이 복수하는 마음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수한다 한들 유익해질까요? 이런 적이 있어요. 김다영 동사랑 저랑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중독까지는 아닌데 식중독 직전 증상까지 이제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라고 이렇게 내놓는 가게인데 한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이에요. 계란이 상한 거죠. 근데 저는 좀 위장이 튼튼한 편이거든요. 저는 그냥 배만 좀 아팠어요. 근데 거의 뭐 사망하시기 직전인 거예요. 배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먹은 게 없어. 그리고 둘 다 배 아픈 걸로 봐서는 둘이 같이 먹은 게 문제잖아요. 거기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식당에 전화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식당이 계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요? 하면서 막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과받을 마음도 없었고 보상받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되니까 김다현 변호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복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계속 전화를 하고 난리를 피우고 해가지고 3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 보험으로. 거기 식당에 드는 보험으로. 근데 30만 원 받았는데 그게 답니다. 나아진 게 없어요. 물론 3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좋아요. 받아서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8천 원짜리 밥 먹고 30만 원 받았으니까 29만 2천 원 벌었죠. 근데 번다 한들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수심은 우리 삶에 생각보다 그렇게 유익한 것도 없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모두는 이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까?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두고 보자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나요? 안 드시면 다행이죠. 남편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두고 보자. 몇 년 전도에 두고 보자. 설거지 하는데 안 와?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 갚아주고 싶고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끊어내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끊어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집니다. 못 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의지로 이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나의 의지가 같이 강해지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절대로 이제 복수하는 마음 안 가져야지. 오늘도 그 마음 지금 벌써 먹고 계시잖아요. 그래, 복수해봐야 나에게 유익한 게 없다. 근데 우리 의지로 이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별명 지은 게 세 글자였어요. 죄실금이라고 불러요. 요실금은 쉬가 안 참아지는 거고 죄실금은 죄가 안 참아지는 거예요. 이 복수심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일 뿐. 자동으로. 우리가 내 의지적으로 끊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질금의 문제, 복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인물을 한 명 만날 건데요. 누구냐면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과 관련된 인물들을 계속 보고 있고 스토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 집에 취직을 하잖아요. 모르셨나요? 그 야곱이 양 치는 일로 라반 삼촌 집에 취직을 하고 일하는 대가로 연봉 협상을 했어요. 연봉 협상의 조건이 뭐였냐면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중간에 문제가 많았죠. 7년 일했을 때 라헬인 줄 알고 결혼식을 치렀는데 레아였고, 그리고 14년, 그러니까 총 14년이 지나서야 라헬을 얻을 수 있었고요.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 성경의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야곱의 말로 미루어 봤을 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다는 걸로 봐서는 지속적인 연봉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아요, 10번이. 근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라반 삼촌이요, 그냥 철저하게 야곱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나쁜 사람이 맞아요. 아니,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할 거면 얘기를 해줬으면 되잖아요. 그때도 근데 제가 설교했었지만 라반 삼촌 애매하게 말해요. 너한테 라헬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 주겠다도 없고 계약서에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야곱 입장에서 철저하게 생각하면 그냥 정확하게 야, 레아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이랑 결혼해라고 말해줬으면 되는 건데 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라반 삼촌은 사실 그냥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양을 네가 가지는데, 그때는 돈보다 양의 가치가 있잖아요. 양을 가지는데 전박이 양만 가져가라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전박이 양 본 적 있으세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은혜로 전박이 양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결국은. 근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걸 보고 이제 라반의 형제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렇게 이러면서 저렇게 양을 많이 가지고, 심지어 그 양들이 튼튼해. 튼튼한 건 저렇게 많이 가지고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나왔냐면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야곱이 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한테 말해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야곱 상황에서 바라보면 서운한 일 투성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만약에 그 우리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데 회사에서 연봉 대신 내가 매달 뭐 스팸을 한 박스씩 주겠다. 이런 거 비슷한 계약이에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 다니면서 부당하다. 두고 보자. 그죠? 복수심은 자동으로 나올 상황입니다. 야곱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레아와 라헬한테 말하는 장면에서 무슨 우리가 어투와 이런 문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 예상에는 나중에 청구관 물어보세요. 야곱이 이 약 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다. 떠나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야곱도 분명히 속상한 마음이 있었고 두고 보자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삼촌이 전처럼 잘해주지도 않고 아마 집에서 나오는 밥도 메뉴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삼촌 입장에서도 배 아플만 하잖아요. 아니, 직원이 들어왔는데 직원이 나보다 더 부자가 돼. 사장님 배 아프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상황이 안 좋고 야곱 입장에서도 분명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잘한 건 뭐냐 하면, 야곱이 복수를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야곱은 라반에게 불만은 분명히 가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되돌려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자님 풀지 않아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이 두고 보자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좀 더 가까이 오면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사과받고 싶은 마음은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기도 하고, 부부간에는 뭐 매일같이 생깁니다. 사과받고 싶은 상황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랑 풀고 해결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사과를 받아낼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누구 집사님한테 꼭 사과를 받아야 돼.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 교회 안에 흔히 있는 일이죠. 없는 일 아니죠. 우리는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닌 척 해봐야 해결책이 안 나와요. 맞잖아요. 그런 마음 많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걸 아니까 다 감추는 거예요, 아닌 척. 그러면서 사과받고 싶어서 자꾸
소심한 복수를 해요. 뭐 하나 불편하게 하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진짜 이제 한 10몇 년도 더 된 일인데, 전도사 때 제가 방송일 보잖아요.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좀 막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이크 잘 안 나오게 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로 그랬어요. 예, 일부러 하울링 내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실 하는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이크 안 나온 척하면 그만이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소소하게 쌓이고 계속 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상상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만 하면 풀릴 거야. 지금 저희 동탄 세명성교 중고등부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중딩들도 그래요. 고딩들도 그러고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제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고 그러면 풀어지겠지 하는데, 여러분 장담하건대 서로 사과해도 안 풀어집니다. 앙금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은 이걸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끼리 풀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까지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풀어지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그 근원에 있는 문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한테 사과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 사람한테 사과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다 풀어져서 갑자기 룰루랄라 손잡고 다니고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걸 알아요. 아는데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에 아주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크게 봐서 사소한 일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왜? 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은 큰 일이고 인간관계는 작은 일일까요? 하나님한테는 사업도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버드가 지방대인데 뭐. 저 미국 구석에 보스턴 촌구석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한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작은 일은 하나님한테는 더 작은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도 우리에게 충분히 함께 하실 만큼 시간이 넉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한가해요. 우리처럼 바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 하나하나에 다 개입하고 계시고 개입하기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막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이거 푸는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할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개입하고 싶어 하실걸요? 근데 내가 남편이 이거에 대해 사과만 하면, 왜 비상금을 숨겼을까? 이걸 사과만 하면 괜찮을 거야. 왜 애 키울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사과를 받으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백날 사과 받아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오늘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 시리즈 하면서 주로 이 사람들의 잘못한 점을 꼽아가지고 어떤 우상으로부터 그 문제가 나왔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봤었는데, 오늘은 야곱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했어요. 복수도 안 했고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잘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싸웠던 주영광 전도사의 과거 주영광 전도사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겉에 드러난 형식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을 너무너무 수련회를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목사님과 싸운 사건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죠? 여기까지는 다들 인정이 되시죠. 그러면 왜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나한테 직접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책임감이에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강력한 책임감이 그 복수심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마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책임감을 가졌을까? 사실 저도 이거 발견하고 나서 지금 저한테도 아주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 책임감 뒤에 있는 어떤 우상이 있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가 열심히 한다고 아이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이대 청소년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여기는 윤우가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한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 청소년 캠프 안 간다는 놈들,
뭐 못 간다는 놈들, 뭐 이래서 못 간다는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진짜 한 너무너무 화가 나요. 사실 이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아이들한테도 두고 보자. 제가 주일학교 그 한창 동탄에서 시작할 때 제일 많이 감졌던 감정이 두고 보자였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애들이 별로 없네 하고 가요. 제가 그 엄마들 뒷모습 보면서 항상 마음 먹었어요. 두고 보자. 5년 뒤에 보자.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합니다. 막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복수심이 근원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아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책임감이 구원자 자리에 예수가 아니라 자꾸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역하는 사람이. 수련회 안 가는 애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수년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왜 화가 나냐고요. 그냥 더 사랑해주면 돼요. 더 사랑해주고 이 아이가 이번에 못 가니까 더 사랑받고 더 기도받아야 되는 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자꾸 까먹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 자리에 앉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인 거죠. 내 생각대로 되면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게 될 텐데 과연 그럴까? 아니거든요. 아닐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왜 그 주영광 전도사님은 왜 내 생각대로 되길 원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를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나를 타겟한 글도 아닌데 그걸 향해서 복수심이 일어나고 그 복수심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다 공개된 공간에서 목사랑 전도사가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까요? 2022년도입니다. 제가 기억해요. 2022년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뜬금없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사과해라. 근데 다행인 건 그때 한창 싸우고 나서 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일면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일면 맞다. 청소년 캠프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2022년도에 정확하게 코로나 끝날 때쯤이에요. 사과해라 먼저. 저는 사실 한 번도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벌인 일이었고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과 싸웠대요.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아내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2022년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는 저도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이 말은 꼭 했어요.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 무례하게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쪽에서 막 그래요, 그 생각이 맞아요 막 그랬을까요? 그쪽에서도 사과하죠. 사과하고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싸웠는데 지금까지 사과한 사람 제가 처음이래요. 4년 만에. 그래서 저도 사과하고 나서 그분이 편해졌는지 안 편해졌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굉장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복수가 성공해서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의지와 나의 뜻이 어디서 관철이 돼서 마음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는 사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마음으로 그냥 용기 내서 전화 한번 했더니 제가 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사과를 받으면 풀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복수심의 문제, 두고 보자 싶은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사과받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받는 것이 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도 예수이심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채운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복수하고 싶은 일들은 생기고요,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그 일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복수심을 끊어낼 길이 없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다할 때도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한 전도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직장 상사와 갈등으로 매일매일 분통 터지는 직장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진상 부리는 손님으로 인해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타오르는 사장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과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분통 터지고 두고 봐라,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는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풀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한 주간 고백하며 복수심으로부터 구원받는, 복수가 주도하는 삶이 아닌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일도 좋고 최근에 힘들었던 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갚아주고 싶었던 일들, 두고 봐라 했던 일들, 복수하고 싶었던 일들, 내 마음 어렵게 만들었던 그것들, 사과받고 싶었던 마음들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